안녕하세요. 악신으로 인한 사울의 번뇌와 수종드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동사의 시제를 볼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사건과 그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사건은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떠났다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과 여호와의 영이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앞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는 말씀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표현은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세상을 하나님과 악한 신의 대결로 해석하려는 이분법적 개념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악한이란 단어는 앞절에 다윗에게 쓴 토부와 반대 개념입니다. 16절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하프는 주로 기쁨과 휴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하프 연주가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했고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나아질 것이다. 나타는 말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프 연주로 사울의 악한 상태가 토부, 좋은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토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은 사울에 대한 징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 내게로 데려오라. 잘 켜는 할 때 잘이 토부입니다. 토부와 찾아라는 말은 모두 사울을 대체할 새 왕에 대한 예언에서 핵심어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찾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를 위해 한 왕을 선택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이 사용한 단어와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일치시킴으로써 외면적으로는 사울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을 찾지만 사실상은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해 한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에 신하는 바로 이새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하여 나를 위해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메아리처럼 사울의 입과 신하의 입에서 같은 단어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음 받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왕궁으로 진출하도록 사울과 신하까지 예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합니다. 신하의 입을 통해 다윗의 자질을 미리 암시하므로 다윗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다윗에게 있어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사울이 갖지 않은 다윗의 자격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양들과 함께 있는 이란 현재 다윗이 위치한 장소와 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경험하게 될 급상승적인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1절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무기를 맡은 사람은 일종의 경호원으로 용기 있고 재능 있는 전사들 가운데 선발되었습니다. 22절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고독한 밤을 보내기 위해 하프를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가는 길목의 첫 번째 수업이 악한 영이 내린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받은 첫 번째 일이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떠났다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할 때 나왔던 단어로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된 사건의 시작과 결말에서 수미상관식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남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다윗의 연주로 떠나게 된 결과를 통해 다윗이 사울에게 총애를 받게 되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단어는 숨통이 트인 상태, 좋은 기분의 상태를 뜻합니다. 영을 의미하는 루아흐와 동일한 어근을 갖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사울의 상태가 다윗의 수금 연주로 풀려서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을 통한 사울의 치유는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꿈꾸고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이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아무도 이 일을 꿈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꾸시고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들판에서 화려한 왕궁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은 가장 총애받는 지휘인 무기 드는 자로 사울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꿈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인 줄 믿고 살아갑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실패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